안녕하세요. 말씀메이커리 278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자, 삼손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요.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거는 이젠 새롭지도 않아요. 늘 배신의 아이콘이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지금 블레셋의 40년 동안이나 압제를 받는 중에도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사기의 패턴을 보면은 이방민족의 압제 이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의 서두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묵상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입다 이후에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명의 소사사들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전혀 없었던 것. 사실 입다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 지금 이 삼손 시대에 이스라엘의 타락이요 굉장히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타락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나서서 찾아와 주시는 그런 역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내용이 삼손의 내용에서 이 스타트에 해당되는 내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것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거든요. 2절부터 계속 보면요. 그때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가운데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들을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자, 지금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임신했다는 것처럼 그걸 말해주는 것처럼 마치 수태고지를 합니다. 아이를 낳을 것이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 불임입니다. 아이가 안 생기는 상황이에요. 자, 불임의 상황에서 생명의 잉태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곧 무슨 소식으로 이어집니까? 구원의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자, 요 세 가지의 패턴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인은 곧바로 남편에게 가서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오셨는데 그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과 같아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지금 아직 천사인 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왔는데 천사의 모습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 그래서 나는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감히 묻지도 못하였고 또 그분이 나에게 자기 이름을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제부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실 나실 사람의 규정은요.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주님 앞에 거룩한 기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노아의 부인의 고백에 따르면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나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8절을 보면은요. 이 말을 듣고 마노아가 주님께 기도드렸다. 주님 우리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셔서 태어날 아이에게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자, 아니 말해줬는데 또 말해줘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 마노아라는 인물이 굉장히 신중했던 인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일단은 아내가 너무 당황해서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겠고요. 이름도 못 물어봤고요.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못 물어봤어요. 이렇게 말한 거 듣고 좀 더 확인해 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9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의 천사가 다시 여인에게 왔다. 그때 그 여인은 밭에 앉아 있었는데 남편 마노아는 아내와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 여인은 급히 달려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와보세요. 저번에 나에게 오셨던 그분이 지금 나타나셨어요. 마노아는 일어나 곧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렀다. 마노아가 그를 보고서 저번에 자기의 처에게 말하던 그분이라고 물었다. 그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마노아는 그에게 지난번에 한 그 말이 이루어질 때에 그 아이가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이며 또 그 아이가 할 일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일러주었다.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일러준 모든 것을 그 아이가 지켜야 하고 마노아의 아내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하며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마노아의 아내가 지켜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한마디로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해준 것이 다 맞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불임의 상태. 불임이라는 것은요, 생명의 잉태가 불가능한 상태죠. 그 생명의 미래가 없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과 같은 것이었죠. 그런 마노아의 집안의 잉태의 소식과 또 그 아이가 주님께 구별된 나실 사람이라는 소식은요, 단순히 한 가정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민족 전체, 국가 전체에 또 모든 열방에게 주님의 생명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희망이 되는 소식인 것이죠. 이 삼손이 마치 예수님 같았다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나 개인의 구원, 여러분들 가정의 구원만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사명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실 사람에 대한 규정입니다. 나실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거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얘기한 것은 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모든 생애를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 자,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먹고 우리의 행하는 것들, 우리의 의복, 우리의 언어,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측면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그 아이로부터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머리를 깎지 않는 거죠. 머리가 점점 자라나듯이 주님의 구원도 서서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눈에 띄게 빠르게는 아니어도 주님의 구원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단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완성은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속에서 꾸준한 신앙의 성장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죽음의 골짜기에 움트는 생명처럼 죄인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죄가 심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소식이 찾아왔듯 우리가 아직 죄인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생명의 소식이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그 생명의 소식이 전파되고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거룩함을 잃지 않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그 마노아의 집안에, 불임의 집안에 그 생명의 잉태의 소식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정말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보혈로 시작된 구원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거룩함을 지키며 그 기쁜 생명의 소식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완성에 이를 때까지 주님과의 관계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워지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